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에 힘이 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대에 찬양한 그 말씀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일맥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정한 제목이 비록 설지라도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 제가 글을 봤는데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 교회 교인 중에서 3사람이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시절을 지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기뻐할 때는 어떤 점이 기뻐하며, 목회자가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떤 면이 마음이 아플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부흥하고 말이죠.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우쭐을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큰 교회 목회한다 하면서 큰 교회가 크다 그러면요 사람의 어깨가 좀 우쭐해지고요, 사람 앞에 조금 자랑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정에 특별히 돈 잘 벌고 말이죠, 남들보다 훨씬 더 좋고 말이죠, 이름도 나오고 말이죠, 명예도 나오고 권세도 잡아보세요.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근데 그거 사라져 보세요. 기분이 여러분 나쁠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기분이 좋을 때는 교인들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 지키는 그런 모습 보면요, 목회자가 보람의식을 느낀다니까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목회자가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고 그런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래 믿음 잘 지키는 그런 거 보면요, 목회자가 보람의식을 많이 느껴요. 근데 목회자가 기분이 다운돼 버려요. 그냥 맥이 풀려버려요. 심지어는 우울이 들고요, 목회도 하기 싫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볼 때, 더더구나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해버린 경우, 그러면 이 목사님이요 굉장히 우울증이 걸렸어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교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 안 가지고, 청년 한 사람은 물못 때문에 어떤 목매를 버리고, 또 한 사람은 바다에 붕붕 빠져버리고, 또 한 사람은 높은 데 떨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술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3사람이 자살 때렸어요. 그 교회에 그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누가 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 목사님 굉장히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추수감사절 되면 제일 고통스럽대. 감사합시다. 여기는 감사 설교를 해야 되지. 근데 교인들은 그런 상태에 있지, 뭐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보람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이리 목회할 의미가 없다, 내가 뭐 때문에 하지 하고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고 낙심해 있다가, 그래도 목사니까 늘 성경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런 말씀이 또 그분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러면서, 또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8번째 또 일어나는 게 의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잘 믿는 사람 낙심 안 할 줄 알고, 여기 설교 늘 하는 이 목사, 저 사람은 생전 낙심 안 할 것 같죠? 똑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는 위로를 받아서 그렇지,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저도 약해요. 예, 낙심하고 뭐 그냥 예수 잘못 믿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 위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은 멀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연약할수록 말씀은 더 가까이 해가지고 나의 처지처럼 어려운 위기, 고난, 힘든 일,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들으면 아멘 그러고 힘생기지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나가 며칠 살다 보면 그 말씀 다 떨어져 버려. 내가 또 언제 그런 생각했노. 그리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밥 한 번 먹었다고 뭐 일주일 견딥니까? 예, 하루만 지나, 하루가 뭡니까?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먹어야 돼.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양식도요, 한 번 먹어가지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 자꾸 접해야 우리가 영적인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체질. 그래서 훗날에 가면은 우리의 인격이요,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렇습니까? 일평생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심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고 또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야 진짜 그렇다. 아, 정말 이 점 어째 내 마음하고 비슷하노. 진짜 이해가 가요. 예.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건 뭐 어느 개인의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 우리 하박국을 1장에서 그것도 봤습니다만 우리 하박국 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박국이 살던,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고 나라 부흥을 시킨 사람이고 나라를 새롭게 일으킨 이런 인물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죄짓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어둡고 암담한 그런 시대에 왕이 정치를 잘했으니까 나라가 살만했죠.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 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사방팔방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서 우리나라를 잘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 안 하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어쨌든 이 하박국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좀 뭔가 된다 그래요. 인상이 이제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시야 왕이요 죽어버렸는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유별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전사해 버렸어요. 가지고 왕이 거긴 가지 말아야 될 거기에 막 억지로 막다가 그냥 애국 군대한테 전사를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죠? 흔들리는 거 흔들릴 수밖에 없지. 개혁 새롭게 하고 잘 돼가는 그런 나라가 그 주춧돌이 쓰러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요시야 왕이 죽자 나라가 다시 본래의 어둠과 혼란 속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종교가 엉망진창이 되고 막 가진 사람 못 사는 사람 압제하고 정치적인 혼란, 종교적인 혼란, 도덕 윤리가 엉망으로 사는 게 막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의 꼴이 됐나요? 그런데 왜 의인들이 저 압제자들한테 압제를 받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사람이 저 못된 놈들한테 괴로움을 왜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려오시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반드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친다 이러는 거예요. 네. 바벨론 나라를 들어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요, 왜 심판을 하시면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못된 놈들을 들어다가 치십니까? 바벨론 나라는 우리보다 더 사악한 이런 나라인데 형편없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나쁜 놈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 왜 뭐 바벨론이 잘난 겁니까 하나님이요? 물어보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박국 2장에 보면 쭉 얘기하시잖아요. 비록 그 기다리라 하면서 쭉 이제 하박국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라. 기록해가지고 그걸 크게 대잡으로 붙여. 예. 거리에 뭐 바쁜 사람, 달려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뭐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뭐 분주해가지고 하나님 소리를 들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판에다가 적어가지고 오며 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그 거리에다가 붙이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도 없고 선지자가 얘기해도 그만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하셔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한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벨론 나라가 우리나라를 심판하지만 그 바벨론도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나라는 또 누가 심판하느냐? 그 나라도 하나님 심판. 이 세상 역사가 여러분, 우리 성경 역사 그렇습니다. 이런 백군 나라가 딱 생기면요, 백군 나라가 자기 잘난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한 백군이 또 사라져버려요. 또 그 다음 시대에 또 세상을 다스리는 백군 나라가 또 있습니다. 또 이 교만해가지고 또 하나님 치시고 또 사라지고, 또 얼마 안 가서 또 백군 나라 또 생기지고 하나님 또 치시고 사라지고, 이게 여러분 세상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늘에 떠인도이 내려와가지고 느부갓네살 그 왕이 보았던 신상을 때렸죠. 그리고 온 나라는 돌로 가득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상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 심판받으면 그 속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 이제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오는 이제 우리가 3장을 쭉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3장 내용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모르지만 그러나 기타를 잘 치고 하나님을 찬양 잘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아마 레위 지파의 찬양 대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자기 현실로 볼 때는 정말 괴롭고 얼마나 괴로웠냐면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을 다시 보면 하박국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들었다는 말은 괴로운 소식, 그래 현실을 많이 듣고요. 하박국이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아이고 아이고 죽네 나 죽네 정말로 이런 소리예요. 예? 어제 우리나라 축구가 전 이겼으면 아이고 좋아라 그랬었겠는데 막 그냥 그 아깝게 져가지고 아이고 해서 전부 다 막 그냥 기분이 좀 다운돼서 우리나라 예. 좋은 일은 막 항생 이런 균이 막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좀 건강해지면 좋겠는데. 그래 여러분 기쁜 소식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나쁜 소식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요 기쁜 소식 많이 접하세요. 축구 선수들이 이겨야 돼 반드시. 네. 왜? 그래 우리 몸이 좋아져. 그래 뭐 하여튼 우리 뭐 더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들이 싸우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돼. 왜? 우리가 몸이 건강해질 것을 했어. 어쨌든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지. 상대방 패배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지. 어쨌든 뭐 경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 기쁜 소식은 사람의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윤택하게 하고 안 좋은 소식은요 뼈를 마르게 해요. 근데 우리는 기쁜 소식 듣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접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어요? 예? 텔레비전 뉴스를 틀면 맨날 안 좋은 소식이야. 예. 뉴스 좀 보자 그러면 지사람은 아이고 맨날 하는 소리 더 쓰는 거 맞기는 맞아. 맨날 그 소리인데. 그러나 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또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좋은 소식 그렇게 기분 좋은데, 그러나 안 좋은 소식 들으니까 내 뼈가 상한다.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요,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한 날을 생각하니까 진짜 내 뼈가 썩는 것 같아.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린다.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이런 경험은 하박국이 아니라도 뭐 매일 언제 어느 시 늘 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직장생활, 사업도 움직이는 곳, 뭐 인간관계, 매일매일 기분 좋은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하늘에 구름 찌인 날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도 구름 찌인 날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거의 우리 1년에 보면 한 3분의 2는 흐린 날씨 아닐까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전 날씨를 볼 때도 어떤 경우는 맑고 맑은 날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햇빛이 쫙 지고 굉장히 맑으면 막 산으로 가고 싶은 생각 들고 막 기분이 막 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뼈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예, 현실을 봐가지고는 아니 나 죽겠네 이런 소리지만,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17절에 이제 얘기가 뭐냐면은 비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 비록이라고 하는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래도 비록, 예. 우리 17절에서 한번 쭉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은 말씀 한 번 더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지는, 옛날에는 다 뭐 농사하고 유목하고 이래가지고 살았습니다만, 농사지는 사람 농산물이 많아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현대생활 하는 사람은 수입이 많아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뻔하죠.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데 뭐가 기분 좋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 양 한 마리도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도 없는데 뭐가 그래 기뻐요? 이거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형편이 어렵지요. 예. 그러니까 당장 내일 정말 밥 한 끼 먹기 어렵게 생겼구나, 이 형편 보니까. 그런 형편이 여러분 사람의 괴로움을 줍니다. 물론 사람이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면 좋죠. 건강하고 말입니다. 보조물이 넉넉하고 말이죠. 남한테 뭐 싫은 소리 좀 안 듣고 말이죠. 거기다가 내 이름이나 좀 떨치고 말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살만 날 거요. 그런데 그거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나겠어. 내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기분이 또 안 좋을 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인간 생활에. 그런데 그것으로 초월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초월해서 기쁨을 가지는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왜 그래 하지 안 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는 그건 그렇다, 영적인 공식은 그렇고, 근데 생활 속에는 실제적으로 우리하고 간격이 멀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지. 물론 뭐 여러분 없는데 기분 좋을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없는 걸 억지로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우리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노력을 한다고 될 것 같으면 당장 노력해서 될지, 그러나 노력이 안 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란 말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늘 여러분 우리가 기죽어 있어야 되는가? 시편 136편에 보면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136편에는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계속 후경으로 되풀이 되어 있어요. 주의 은혜로 감사하리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그 내용성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애국을 불러내어 주셔서 감사하리로다. 그 은혜가 인자와 은혜 감사하리로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 대적을 치게 하신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고생의 얘기라. 고생의 얘기. 애국에 나오는 그 고생 아니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은 고생 아니요, 광야 생활 그 고생 아니요, 낮에 해가 지고 밤에 춥고 먹을 거 제대로 뭐 없지요, 솔직히.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든 게 고생이라. 그런데 꼭 노래 끝에 가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고생하는 속에 무슨 선하심이 있으면 무슨 주의 인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만 해주시고 그래야 꼭 인자고 그래야 꼭 선인 줄 알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에게 해초리 드는 것도 선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한 대 때리는 것도 그거 하나님의 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도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이것 때문에 늘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우리 고통당하는 신데도 하나님은 느긋하신다. 우리가 급해. 내가 죽겠어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를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박국 지금 보지 않습니까? 하박국 시대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소치리고 밭에 소치리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우리 양도 없고 약을 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경제적인 현실을 봐도 괴롭고 환경을 봐도 괴롭고 자기 처신을 봐도 괴롭고, 이거 사방팔방하고 깜깜해가지고 무슨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17절에 비록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잠자는 신앙을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목사 소리다.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이 이 목사한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없을지라도 비록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 이겁니다. 근데 이 오늘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답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없는데 비록 없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난다고요? 18절을 다 같이 소리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찬양 내용만 부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은혜와 이런 감격이 여러분 가슴 속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기쁠 때는 언제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주실 때 감사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럼 안 주실 때는 아이고 또 안 주시네, 아이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이렇잖아요. 우리 꼭 우리 마음 같아.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어떻게 나오지? 그게 어디에서 그런 근원의 힘이 나오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거는 믿는 거는 참 쉬워요. 예.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 믿는 거 죽을 지경이지. 그런데 하박국 시대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말씀, 그걸 약속으로 딱 부여잡고 아멘 하고 내가 이거 믿습니다 하고 현실을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목적은 세상을 지배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들이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이스라엘은 목적인 목적. 그걸 통해 가지고 온 세상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 목적이요. 예. 그 목적 의식을 이제 새로 깨달으니까 비록 이거 없어도 저거 없어도 요거까지도 요거 못해도 목적 의식을 딱 부여잡으니까 달라져요. 예.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네 하더니 우리 성도들이 달라진다니까. 우리 성도들 매일 어렵고 힘들고 얼굴 인상도 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은요, 그 인상 속을 이렇게 뒤져보면 진짜 다 세상이야. 세상 다 물질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고 현재의 무슨 사업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내 인상을 그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현실만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요, 환경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오늘 방금 그 우리 하박국 말씀처럼 하박국은 지금 누구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죠?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줘도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니까 이런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아이고 무화과 나무 무성해서 즐거워한다. 감람나무 소출이 많아 즐거워한다. 포도나무 열매가 많아 즐거워한다. 이런 우리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은 사실 우리 환경적이고 내 자신 위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런 기쁨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오늘 예배당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들 참 우리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새벽에 나오고 막 열심으로 믿는 사람 보면은 참 저 사람도 안타깝다 이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환경과 자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입장으로 저 사람 바라볼 때 어떻게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세상의 물질이 다 안 줄 알고 꼬마만 사는 불쌍한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입장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내 환경 주변으로 생겨진 일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진짜 기쁘네, 진짜야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가슴 속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와닿아요. 그만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좀 깨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내 부모님이 내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부모요,
내 자식이 내한테 이쁜 짓 했어, 그 내 새끼요?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나를 낳으신 부모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아니겠어요? 그 혈육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물질이 들어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선물이 들어와요? 그 사이에 무슨 다른 조건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부모요, 우리 자식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게 해주셔서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 섬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서 이쁜 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셔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았다는 그 하나 사실 때문에 우리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벌써 사랑하신 거예요. 벌써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주셔서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혜 안 주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 버릴 겁니까? 하나님 나의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안 주시면 하나님 나 몰라라 할 겁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라고 할 때는 그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은혜가 안 좋은 것도 은혜예요. 그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한 것도요,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을 세상에 두고 물질로 두는 데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어디로 안목을 두게 만드냐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두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으로 목적으로 세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좋은 것도 주시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초리도 주시고요, 안 좋은 것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바벨론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게 만들고, 그 소리만 들어보면 막 오금이 우리가 움츠러지고 뼈가 썩는 것이 괴롭죠. 하박국이 지금 괴로운 거요.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진짜 괴로운 거요. 그러나 돌려 생각해 보는 게 하나님이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이 기타를 치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비록 부하 안 하고요.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뭐 뿌리 양이 없고 소가 없었지. 내 하나님을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요, 세상 물질과 세상 좋은 것이 나로 하여금 날개펴가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우리가 뭐 돈 있고 뭐 해서 뭐 날개펴고 살만하겠지.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슴발처럼 탁탁 뛰게 만들어가지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할 자신이 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자신이 있겠느냐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날개 펴고 자신 있게 사는 거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물질이 있어야 예쁘고 뭐가 좋아야 기쁜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박국처럼 우리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도 하박국 믿음을 우리 본받을 수가 있어요. 19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뭐라고요?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시인은요, 이 시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어쩌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어쩌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하박국은 이런 걸 깨달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믿음이 넘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노래합니까? 자고 깨어나면 여러분 노래의 제목이 뭐예요? 항상 뭐 세상적인 물질적 잘떨건 노래 아닙니까? 우리 노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오늘 잊어버리고 이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건 그렇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또 나가서 여러분 한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3일이 뭡니까?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이 뭔 말 들은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주 접촉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산다는 거. 짐승은 짐승은 떡만 있으면 돼.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삽니다. 이런 말씀이 한 주일 동안 내내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